사사는 22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인생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매 시간 매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저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즉 인생은 갈림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기로에 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잣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원리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필요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재물과 은과 금 그것이 믿음의 문제와 상충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것을 먼저 택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잠언 22장 1절에는 인생의 고뇌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고 그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재물과 명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는 명예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계가 깜짝 놀랄 연구를 해서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 연구 논문을 쓴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명예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명예는 여러분 세상에서 습득한 학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든 여러분 세상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택해야 될 명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점을 필요하시오.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명예를 먼저 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절 앞에 있는 재물과 여러 의미를 같이 합니다. 재물이나 은금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재물과 은금에 대해서 선택할 대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길과 그리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에 집착하는 그 성취를 택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을 명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택할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성하고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필요 있는 필요한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부, 즉 물질이 주는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그것이
성도의 자부심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부심은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부심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깊은 자부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절박한 사모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자부심 중에 자부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4절에는 이 1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십니다. 이런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이 목표가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하였던 재물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거기에 진력하는 모습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면 성경은 그 재물을 우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이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개념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저 물질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그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인생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물의 복,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아신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일생에 피땀을 흘려서 모든 것이 나는 살아가는 데 목표가 있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내가 성취한 그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시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귀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확정적인 의미로 10편 112편 1절에서 6절 이런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1절과 오늘 본문 4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정적인 하나님의 설명이 10편 112편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뚫어지게 10편 112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편 112편 1절 이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에 먼저 선택되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삶을 웃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2절의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시선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하며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들을 이해를 합니다. 바로 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로 넘어갑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윤리적인 정직함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성경은 정직한 자들이라 지칭을 합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흑암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흑암이 아무리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 흑암은 이미 아무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간다 할지라도 태양이 뜨면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새벽은 어둠의 새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곧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자, 내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이름을 선택하고 사는 자, 은금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는 자기 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리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계속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5절 이렇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설정되어 있으면 6절 바로 그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삶과 환경들이 얼마나 인생을 흔듭니까? 사는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 세상의 문화, 문명, 세상의 이치들이 우리 모두의 가치관들을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흔들림에 견디지 못합니다. 개인도 그 뿌리가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10편 112편 1절에서 6절이 오늘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연계해서 이 두 말씀을 이 한 주간에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뿌리를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이제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후손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후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인식,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 이것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막중한 책임이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이 말씀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6절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가장 소중한 대물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이치를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길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한 그 여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크게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잠언 22장 6절에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다가 오셨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땅히 행할 길이 자녀들이 습득한 자연인으로서의 인생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보다 그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후에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자녀들의 모든 인생 여러분 기성정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여러분 부모가 모두 끝이는 나의 달려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된 세대는 먼저 가보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먼저 우리가 가서 깨닫고 가슴에 닫고 이제 눈을 좌우로 돌이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살아온 이 길을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낳은 후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오늘 세대를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보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이 후손들에게 살뜰살뜰 보여주며 말하며 가르칠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그제 위로 치유 역사하시니 1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령 영혼 생명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